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설교 시리즈를 가게 되는데요. 설교 시리즈가 뭐냐면 무엇을 그리고 왜. 뭐라고요? 무엇을 그리고 왜. 이게 뭔 소린가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을 그리고 왜는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왜 그걸 믿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어야 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룰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왜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 시간을 무슨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신학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그리고 또 성경적이고 또 전통적인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것을 왜 믿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신앙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이 좀 힘드신 분들, 흔들리는 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못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그것을 이렇게 좀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뭘 믿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시면 왜 믿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데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살아계셔 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대한 증거가 있나요?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신념,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의 신념이 존재합니다. 둘 다 신념이에요. 둘 다 믿음이에요. 뭔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둘 다 뭔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신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를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나? 없다. 없을까? 그러고 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1번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1번을 선택하고 사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냥 무작정 믿으셨습니까? 목사님이 믿으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blind faith라고 하잖아요. blind faith는 뭐냐면요, 그냥 무작정 믿는 거.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무작정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믿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 아니 어떠한 신념이든, 그게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신념이든 그 신념을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신학자들,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은 있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판장에서도 뭔가 결론을 내릴 때, 그렇죠? 뭔가 결론을 내릴 때 그 판사가 결론을 내릴 때도 100% 확실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증거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증거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도요, 100% 확신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피직스, 물리학을 공부하든 생물학을 공부하든 천체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가 있고,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가라는 논리적인 증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윤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구약에서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종교를 만들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종교를 어떻게 만들어서 딱 내놓은 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경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또한 영적인 경험들, 신령한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경험적인 증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What, 그렇죠? 무엇을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왜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증거 중에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욥기 12편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하시지 않은 일이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고 분명히 인간들에게 알려졌나니, 그렇죠?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변명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자, 창조물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요? 24시간? 확실해요? 25시간? 어젠 몇 시간이었어요? 24시간? 오늘은? 그래요? 내일은요? 맨날 24시간이에요? 하루가?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가 24시간으로 맞춰 있죠? 아니에요? 아니까 제 얘기는 시계에 하루가 24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12시간 12시간.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부딪힐지 몰랐네. 자,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스케줄을 짜시나요? 만약에 어제는 22시간이었고 내일이 28시간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루가 막 왔다 갔다 한다 시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시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시간을 믿는 거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4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건가요? 그래,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자. 이 하루가 뭐예요? 하루가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러니까 하루의 기준이 뭐예요?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하는 게 하루죠. 근데 하루를 회전하는 게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구가. 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자, 이게 지구예요. 지구입니다. 지구가 돌아요. 지가 돌아요. 농구공 돌리는 것도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지 돌아요. 제가 돌리던가, 그렇죠? 아니면 자동으로 돌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있거나 뭔가가 돌리려는 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아가게 하는 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구공 돌리는 거는 제가 손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라스베가스에 새로 생긴 스피어라고 보셨어요? 라스베가스에 큰 동그란 빌딩이 있거든요. 엄청 큰데 만약에 그거 하나 돌리려면 어떡할까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구라는 이 엄청나게 큰 이게 돌아요. 왜 돌까? 이거를 돌리게 하는 게 뭘까? 왜 지구는 돌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하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플래닛이 지가 스스로 돌아요. 근데 도는 것도 아주 일정하게 돌아요. 항상 같은 속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정하고 그걸 시계에 맞추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죠. 아,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24시간. 오케이. 어제도 24시간이었고 오늘도 24시간이고 내일도 24시간입니다.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얼마나 돌았을까요, 얘가? 몇 년 돌았을까요?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얘가 일정하게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항상 돌아요. 이 큰 돌덩어리 지구가. 왜 돌까요? 어떻게 돌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렇게 지구를 항상 일정하게 수천만 년 동안 지구를 돌게 만들었을까? 24시간 동안. 자, 그 다음에 1년은 며칠입니까? 1년은 며칠이에요? 뭐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있나? 그런 거 말고 1년에 우리가 보통 365일. 그래서 그 365일로 뭘 만들었죠, 우리가? 달력을 만들었죠.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이제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 365일.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을 스케줄 다 일정 정하시잖아요. 오늘이 9월 7일. 그렇죠? 아, 그러면 뭐 12월 30일까지 며칠 남았구나. 365일이 1년이구나. 그러면은 작년에는 며칠이었어요? 작년에도 365일. 올해도 365일. 내년에도 365일. 작년에 혹시 뭐 340일이었나요? 내년에 380일? 항상 똑같이 36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달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1년이 뭘 의미일까요? 1년은 이 365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구의 공전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가 희한한 게 지가 막 돌아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 스핀해요. 근데 얘가 또 우리 정호진 집사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정호진 집사님은 저의 태양입니다. 자, 여기 딱 들고 한가운데 딱 계십시오. 태양은 움직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지구라는 게 지가 막 돌아요, 혼자.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또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렇게 자, 돌면서 얘가 또 돌아. 그렇죠?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어느 날은 빨리 돌고 어느 날은 천천히 돌고 어느 날은 크게 돌고 어느 날은 가까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1년을 한 바퀴 도는데 이 태양 주변을 딱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라는 일정하게 돌아요. 엄청 크게 돌아요. 자,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아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구가 왜 태양 주변을 돌까요? 그것도 항상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뭐가 지구를 그렇게 큰 거를 돌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속도도 안 바뀌고 수천만 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지구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 믿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지구를 이렇게 돌게 만들고 태양 주변을 돌게 할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또 지구가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기울어졌어요. 얘가 또 왜 기울어졌을까? 뭐가 이렇게 지구가 성격이 삐딱한가? 자,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처음 들으셨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이 여기 살아요, 지금? 지구의 여기?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의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여러분 사는 데가 태양에서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죠. 자, 여기하고 태양이 어디가 가까워요? 내가 여기 살아. 얘는 여기 살아. 누가 더 태양하고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깝죠. 길어졌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길어졌기 때문에 태양하고 더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 때는.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긴 더 뜨거우니까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돌아서 이쪽으로 왔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있다 치면 태양하고 더 가까워졌죠. 얘는 더 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돌기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면 우리가 봄이 왔다. 우리 태양에게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봄이 오면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거예요. 봄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앙상했던 가지에 갑자기 새싹이 막 돋아나?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었는데 막 지가 알아서 막 새싹이 돋아나더니 아름다운 꽃이 펴요. 아름답게 벚꽃이 피고 여름 되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져 가지고 그냥 온 곳이 막 다 녹색으로 바뀌고 가을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단풍이 들면서 왜 또 나무 색깔이 그렇게 이쁘게 바뀌어? 그러다가 이제 낙엽이 툭툭툭 떨어지고 겨울 되니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또 눈이 쫙 오고 또 봄 되면 또 꽃이 피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매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 그렇죠? 우리가 꽃 얘기를 했지만 꽃이 제가 여기 꽃꽂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되게 감동을 받는 게 꽃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매번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꽃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나무 종류도 한두 가지예요. 나무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 물고기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지가 돌고 기울어져 있고 막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지만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다른 행성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이쁜지. 그렇죠? 다른 행성들은 진짜 농구공처럼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색깔 하나로. 근데 지구 보세요. 지구 얼마나 이뻐요. 파란색, 이 물에 흰색 구름에 막 지구 정말 이뻐요. 그러면서 거기에는요 75%가 물이에요. 지구의 75%가 물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물일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있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배 타보셨습니까? 물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지구에는. 근데 다른 행성 가보세요. 뭐 화성에 옛날에 물이 있었던 물자국이 있었네 하나 가지고 난리 나요. 근데 지구는 바다 있죠, 강 있죠. 여기 테네스 강만 가도 물이 엄청 많아요. 저 물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 많은 물들이 어떻게 생긴 걸까?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결론을 내리죠. 창조물을 봐라. 창조물을 봐라.
이 행성들끼리 자기들이 막 돌고 막 돌아다니며 하는데 우리가 차를 몰아도 교통 규칙이 있어도 차 부딪혀서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성들끼리 부딪히지 않아요. 자기들 막 이렇게 돌아도. 그렇게 안 부딪히고 일정하게 수천만 년을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돌아요. 이탈하지 않아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요. 행성이 하나라도 궤도를 이탈하면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항상 그 자기 오르벳 그 궤도대로 항상 수천만 년을 돌아요. 그렇게 사고 나지 않고. 이게 다 뭘까요? 왜 이 우주가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우주의 그 별이 몇 개일까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별과 행성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는 계속 커져요.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세상이 이런 우주가 존재할까? 어떻게 이런 지구가 존재할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들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우연히 우주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우주가 또 여러분의 생명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브레인 한번 딱 뚜껑 열어서 한번 보면, 그렇죠? 쭈글쭈글한 브레인이 있죠. 쭈글쭈글한 브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엄청나게 기가 막힌 그런 정보와 그런 기능들이 거기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DNA를 보면 DNA 하나에 거의 한 도서관에 맞먹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의 DNA와 저의 DNA는 완전히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다른 정보들이 엄청나 많은 정보들이 DNA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겹치는 게 없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DNA가 그렇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신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 우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조론을 믿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온 우주 만물, 이 엄청난 이 우주 만물을 보고 결론을 뭐라고 하죠? 이제 진화론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마 이 진화론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진화론이 뭘까?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은요, 과학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진화론은 철학이에요. 철학이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이제 그 관점을 되지만 이 진화론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거다. 그것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기에 특정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by chance, random chance, accidentally 우연히 어떻게 chance로 생긴 거다. 우주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생명체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믿는 것이 철학적인 진화론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우주와 또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온 우주와 이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믿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실 만큼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그 어떠한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우주를 보니까 여기에 정말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떠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자연은 그냥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누군가가 정말 엄청나게 인텔리전트한 어떠한 존재가 이거를 다 디자인하고 만들고 다 플랜했다.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것이 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와 생명의 어떠한 이 근원을, 이 우주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뱅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나요? 빅뱅. 자, 뭔가 이 우주에서 뭔가 빵 해가지고 그 뻥한 걸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 그렇죠? 이게 그게 우주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뻥하는 빅뱅은 왜 시작됐을까? 누가 이걸 시작했을까? 이 빅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이 뭔가가 먼저 존재해서 그걸 가지고 생겨나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nothing해서 뭔가 something이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것을 클리어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옛날에 저희 그 기초다지기 성격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죠? 레고죠. 레고로 만든 도시예요.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나요? 레고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이미 다 디자인을 해놓고 그거의 인스트럭션을,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씩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지 저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레고 피스가 있는데 내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디자인 없이 그냥 내 눈 가리고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만들어. 그냥. 그러면 막 만들면 그게 어쩌다가 보니까 저렇게 멋있는 이 레고 시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는 누가 이미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저렇게 복잡한 거를 다 만들었다라고 믿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 진화론자들은 아니야, 저 레고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거를 수백만 년 동안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런 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게 진화론자들이 믿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철덩어들이 많이 있는 그 쓰레기장에, 그 회오리 바람이 한번 샥 쳤어요. 그랬더니 고철들이 지들끼리 막 그 회오리 안에 움직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믿는 건 뭐냐면, 이 회오리 바람이 수천만 년 동안 수백만 번 한번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치면 언젠가는 이 고철 덩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가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잉 747 비행기는 누군가가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정확하게 모든 게 만들어져야지 비행기 기능을 하는 보잉 747 비행기가 나와요. 그렇죠? 디자인과 제작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고철 덩어리들을 토네이도가 수백만 년 동안 수천만 번 이렇게 막 불어닥쳤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졌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면 이거는 이제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왜 스마트폰이라고 불러요? 이걸 사용하면 스마트해지니까. 그런가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많죠. 전화만 걸기나 전화 걸죠, 텍스트 하죠, 인터넷 하죠, 사진 찍죠, 사진 저장하죠, 음악 듣죠, 음악 저장하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맵도 보죠. 그다음에 맵이 지도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도 하죠. 그다음에 시계도 있죠, 계산기도 있죠, 달력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이메일도 하죠, 사전도 있죠. 뭐 이걸로 다 해요. 그다음에 비디오 톡도 하죠. 그걸 다 해요. 자,
이런 그 한번 이걸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부품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이런 기능, 이런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저 부품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 끼운다 해가지고 스마트폰 기능을 하는 그런 전화가 되지 않죠. 이거는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대로 만들 수 있는 그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라는 세상은요, 사실 저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합니다. 저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를 보면은요, 정말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지구가 만약에 기울어졌다 그랬는데 지구가 기울어진 게 이거보다 더 기울어진 거나 조금만 덜 기울어져도 이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지구가 된대요. 지구가 지금 이만한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커도 중력이 커져서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이거보다 조금만 작아도 중력이 줄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지구가 조금만 더 빨리 돌아도 지구가 조금만 더 공전을 더 빨리 해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플래닛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물리학적 조건이 41가지예요. 41가지. 지구의 크기부터 해서 공전 속도부터 해서 자전 속도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이 41가지가 물리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지구에는 지금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되는 거래요. 이 41가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라든가 천체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정말 누군가에 의해 정말 디자인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체하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의 결론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컬렉트한 모든 증거, 특히 이 창조물을 통해서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했을 때,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파악을 했을 때, 제 결론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창조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오늘 날씨 좋죠?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요, 우리가 하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왜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는지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믿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온 창조물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대된 그런 철학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철학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